출생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에는 조지 부시, 그때 당시 걸프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별명이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이다.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유행했던 그 말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맞붙었던 상대편 후보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있으면은 집권당에 훨씬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점쳤는데 근데 선거가 지나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온도가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이제 민주당 선거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이 모든 선거 캠프에다가 이 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 말.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그때 당시 미국 경제가 국내의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대 담론에 늘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큰 이슈만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슬로건 자체를 내걸면서 모든 캠프에 이 슬로건을 붙이게 만들고 이 슬로건을 모든 캠프 사람들이 말하게 했습니다. 이 선거 전략가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핵심을 짚으니까 이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핵심을 짚으니까 민주당이 점점 표를 얻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이기게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초신자인데 자기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특히 기적에 대한 부분은 정말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저도 그랬죠. 나도 사실 잘 안 믿어진다. 신앙이 좋을 때는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뭐 이런 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나도 사실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에 대한 부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보십시오. 12장부터 23장까지 이제 3장 가면 이제 죽는데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될 때까지 기적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던 본문이 몇 번 나올까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삭 출생에 딱 나와요. 정확하게. 그 전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막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될 것 같고 살아계시다면 막 뿅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다 그냥 막 해결해 주는 게 진짜 살아계신 신인 것 같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게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이고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뭘 강조해야 되냐면 그러면 기적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복음서 말씀을 보면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적이 몇 번 나올까요? 아직 성경 통독을 거기까지는 안 해서 요한복음에 몇 번 기적이 나올까요? 7번밖에 안 나옵니다. 21장까지 진행되는 그 두꺼운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해서는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떡 2마리입니까?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눈이 뒤집어지죠. 떡을 주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쫓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야 니들이 뭐 기적을 믿는구나. 이제 너희들이 구원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에 도달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줘요? 그렇지 않죠. 기적을 보고 눈 뒤집어져서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하는 믿음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대 사람들은 훨씬 더 기적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뇌 구조 자체가 되게 실천적이고 실증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적에 대한 부분을 믿기가 쉽지 않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 하나님이 그걸 제가 봤을 땐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어지기도 하다가 때로는 또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놓고 우리 스스로가 혹은 우리 자녀나 우리 주변에 누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늘 얘기해 주세요. 뭘? 바보야. 핵심은 경제야. 바보야. 핵심은 믿음이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네가 진짜 믿어야 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핵심은 그게 아니야. 만약에 그거였다고 한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적의 이야기로 번복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기적에 대한 부분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마무리가 되죠. 제가 원래 제2 성향이 좀 강한 느껴집니까? 이제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도 제2라고 제2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만나고 자기가 제2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2 성향이 강해서 설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다음부터 뭘 시작된다고 하면 계획이 다 나오죠. 플랜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사 같은 경우에도 본문과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12월 말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제 그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원래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뭐 왜 이렇게 건조하냐. 전체 플랜을 잡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22장에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어떤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흐름 속에 진행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년을 기다렸잖아. 뭘? 자손을.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자손 주겠다고 약속하고 꼬드기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진행됐어. 그러면 이제 독자들의 입장도 어때요? 답답하잖아. 빨리 주지. 이거를 이렇게 끌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엔 오늘 말씀을 주는 이야기예요. 결국 약속대로 하니까 주시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25년 기다리면 주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희망에 대한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사실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보통 초벌구일을 하는데, 그래서 21장 말씀을 딱 펼쳐보니 아니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말씀에 7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21장을 가득 채워도 모자를 파네. 25년을 기다렸는데 이 희망의 이야기, 이 자손을 주는 이야기. 그런데 딱 보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21장 1절에 7절까지 전부 다입니다. 딱 요구하고 사라가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한번 하고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를 가버려요. 너무 짧은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란 말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막 이제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패스해야 되는 본문이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은 앞, 뒤의 이야기를 빼고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20장의 이야기. 3배나 많은 분량으로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삭 출생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 부부싸움을 하면 늘 사라가 이겼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이제 싸우다가 사라가 당신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숙연해지고 두 손을 가지런히 보고 숙연해지는 그런 속설이, 천국 가도 지금도 아브라함이 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죄가 있죠. 그 원죄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팔아먹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있었는데, 블레셋 아비멜렉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있었는데
이 사건을 굳이 어디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 기적적 출생 바로 앞에 3배나 많은 분량으로 그 앞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자기 인생의 흑역사, 가장 약점, 여러분 약점은 뭐예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거를 하나님의 가장 은혜가 강하게 나타났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 한 번 아니면 2번 맛볼 거예요. 저도 이전에 생각해보면 1-2번 정도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맥락 저한테 일어났다기보다 주변에서 그걸 직접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건 평생 1-2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뒤 본문의 앞에 어떤 이야기를 일부러 저자가 배치를 해놨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연약함, 약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출생 기사 다음에 사라 이야기가 한 2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나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약점은 뭘까요? 우리 여성들에게 보통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은 자존심과 좀 관련된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치를 당했다거나 이렇게 길거리 가다 막 넘어지고 뭐 계단에서 근데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은 바로 자기의 인성이 밑바닥이 드러났던 하갈과의 갈등. 그 본문이 앞에 이야기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삭이 출생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갈과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 사라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의 기적적인 출생은 짧게 기록하고 그 앞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지워버리고 싶은 약점에 대한 사건을 길게,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사라의 지워버리고 싶은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길게, 이 2가지 이야기를 배치했냐 하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철저하게 그 시작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정말 무능력하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그 시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기적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마치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사람과도 같아요. 여러분 중독 프로그램 참여해 보셨습니까? 한번 손 들면 안 되겠죠. 중독 프로그램 참여해 보면 총 12단계로 진행됩니다. 12단계로 진행이 되고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11단계는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1단계가 뭘까요? 맞추면 좀 1단계가 뭐냐 하면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걸 계속 고백하고 인정할 때 자필로 쓰고 사인하고, 그래서 나는 이 중독 프로그램에 꼭 필요하고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걸 마지막에 인정할 때 그때 2단계부터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선악과 이후의 범죄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과 답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장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무능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제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자기 겸손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무겁죠? 인생의 짐 무겁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목회를 정말 행복한 목회를 잘 하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죠?
굉장히 행복한데, 근데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전교회 이제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같이 동력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앞에서 강단에 서 있는 이제 목사님만 이렇게 보면, 아니 주일날 한 번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는데, 60명의 부교육자들이 하는데 목사님 힘들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이제 한 번 전체 팀장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눈물까지 흘리시지는 않았지만 정말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그러면서 자기가 잠을 못 잔다. 이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팀장들 앉아가지고, 아니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잠을 못 주무실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어요. 아니 우리 크지도 않아, 뭐 큰 교회긴 하지만 우리 뭐 작은 교회 치고는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이제 뭐랄까 뭐 아주 그래요. 근본적으로 무거워요. 정말 행복한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뭐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여러분 인생이 뭔가 어떤 때 물론 잠깐 뭔가 잘 되면은 그래 뭐 좋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이 인생을 우리가 지고 가는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무게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심리치료도 사실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심리치료를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건 성경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상담을 하면 상담의 결론은 그러면 저기 상담센터를 가봐라. 이제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전 교회에서도 이제 신혼팀을 담당을 몇 년간을 했었습니다. 신혼들은 늘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한 3년간은 거의 뭐 늘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서로가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을 하고, 그래서 막 신혼들이 싸우다 안 돼서 이제 그 마지막에 저를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얘기를 듣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상담센터 가봐라.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정말 상담센터를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가도 해결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괜찮은데 누가 문제다? 저 인간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그 상담은 효과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상담하러 가면 상담사에게 자기 말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담사를 통해서 대신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가정은 회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로 정말 기적이라는 건 사실 차차 믿어도 돼요. 사실 나중에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다 믿게 됩니다. 결국 정말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존재론적인 그런 실존적 허무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생의 무게감이 언제 해결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력합니다라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때,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오늘 또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뭔가 좋은 지혜를 받기 위해 성경을 펼쳐,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자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잃어버린 인류 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절감하는 자, 이 목회를 나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도 내 인생조차도 내가 커버할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막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막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막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보다 F가 강해요. 제가 F가 40이고 T가 60이거든요. T가 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기도 좀 이런 거 받고 하면 기도하는데 사실 문제라는 게 당장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속에 짐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짐들이 저를 계속 눌러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파. 몇 주 전에 또 책 나라 손이 삐끗하고. 이게 다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 안 하니까 기도해도. 늘 그런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근데 목회적인 부담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출발은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으면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이삭의 기적적 출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 왜 25년 걸린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자구책, 이스마엘, 그 다음에 롯,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죠. 엘리멜렉인가? 뭐 이런 자구책들 구하면서 계속 자기 힘으로 자구책을 구하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죠. 그게 다 쓸모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시간이 25년이에요. 사라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 하가를 통해서 하려고 했죠. 결국 그것이 계속 올무가 돼서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무릎 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 힘으로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내 일을 잘 불려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도 내 심령 하나님 성령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참된 안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바빠서 한 구절만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고집 꺾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려놓는 시간에 이삭을 출생시키셨던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그 양옆에 위치해 있는 맥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전체의 10몇 장에 달하는 그 이야기의 믿음에 대한 정의, 개념 정리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말씀은 무엇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바울 서신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그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 서신의 본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생각을 읽어보면 정말 명확하게 빛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연약할 때와 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 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끔 전도할 때 이런 말싸움을 하잖아요. 아저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나 죄 없는데? 그럼 또 어김없이 나오는 반응 지금 거짓말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끝나지 않은 무한 궤도. 그러면 죄의 윤리적 개념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됨과 연약함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 앞에서
연약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강박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현재형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는 죄인 중에 상죄수라고 상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울 신학에 있어서 자기와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정체성. 나는 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자기를 죄인. 근데 죄인이라는 개념 어떤 개념이다?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늘 어떤 개념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늘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옛날에 중등부는 처음에 돼 있을 때 얘네들이 막 다 미친놈 같고 얘네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7년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과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화하지 않고 몸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보면 바로 헤드락을 걸고 그리고 반가우면 날라차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아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이렇게 봅니다. 바울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접속사라든지 주어라든지 동사 이런 거 빼먹으면은 말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잘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이 나는 누구예요? 바울.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의 그런 육체, 눈에 보이는 표면적 육식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 없애달라.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하나님이 듣고 모른 채 하다가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여기서 내 은혜 누구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말은 아르케오라는 단어는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이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적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현재 미치는 그 은혜의 방식이 적절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르케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현재 너에게 흘러가는 방식이 적절하니까 이걸 건드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가 뭡니까?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설명할까요? 왜 그런지, 왜 내가 너에게 미치는 이 은혜의 방식이 적절한지 지금 이걸 왜 손대면 안 되는지를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여기서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언제 온전해져요? 여기서도 이제 온전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텔레타이라는 단어가 이게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애매한데 이게 바로 너에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원리를 지킬 때 너에게 충분해진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이 사람에게 성취가 돼요? 약한 데서. 무슨 말이에요? 이 가시를 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시를 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물을 우리가 씻으려고 담아 놓죠. 밑에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개가 있죠. 이걸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새버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브라함은 쥐어버리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 겁쟁이, 사라는 쥐어버리고 싶은 늘 자기의 인성이 드러나게 만드는 질투심,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연약함, 약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내게 머무르게 만드는 마개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수 없으니 나는 그걸 뺄 수 없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내가 너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네가 믿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장면이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방식,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이삭의 출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방식은 양옆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였다는 사실, 그 모순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변하지 않는, 미칠 것 같죠?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보통 다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도 가끔 정말 내 인생의 적은 나다. 김여한의 적은 김여한이다.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약점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약점까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